함께 사도들의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3장을 함께 드립니다. 세상 모든 수고 끝나오리 장막 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뒤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멸류관을 쓰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이 외로워도 주날 붙드시니 시경 환난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는 주의 뜻을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내가 세상 각별하고 눈물 흔적 거둔 뒤 주의 찬란하신 영광 비칠 때 나를 구속하신 주를 기쁨으로 배우리.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를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멘. 우리는 성도라고 불리우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새 예루살렘 천국이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천국이다이는 거룩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희들뿐만 아니라 태매제를 통한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새 예루살렘을 기대하며 오늘도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합당한 삶을 살수록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3, 4번 동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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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새벽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새벽에 예배당에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도들에게 기력을 주시고 기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기력을 충만케 하셔서 아버지 새벽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거룩한 인들을 불러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은총을 해보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리에 좀 더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뿐이 아니라 아버지 내 생도 있음을 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이 아버지 내 생을 위해 준비하는 기간인데 아버지 예수님 붙잡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로 잠시라도 하나님의 보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아버지 나는 이전 지나간 일도 아버지 과거에도 아버지 지금도 생각하지 않고 아버지 앞에도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아버지 뜻대로 달려간다고 고백했듯이 아버지 오늘 달려가는 거룩한 말씀들이 복된 거룩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목표와 분명함을 알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보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인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는 거룩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것이오니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아버지 예수께서 내 주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아버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기쁨이나 하늘 사기를 원하는 거룩한 심정들을 위해 아버지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함을 충만하게 하시사 아버지 오늘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사 하나님께 감사하며 시작하는 목단자 되게 하시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여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며 우리에게 아버지 새 예루살렘이 있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아버지 그것을 찬양케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인데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율법의 요구를 따를 수 없는 저희들을 아버지 긍휼히 여겨서 예수 그리스도로 아버지는 당신의 아들에게 육신의 몸을 입혀서 아버지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통하여서 새 예루살렘이 천국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천국 가는 주의 백성으로 한 달 동안 살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부음을 더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내 속에 더러운 죄악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거룩함이 이루어서 거룩함의 물결을 이루어낼 수 있는 한 점의 거룩한 물길이 돼도 하나님 보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종은 십자가 되어 감춰 주시옵소서. 예수님 위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로마서 8장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혼 없자 하나님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않으시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아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사는 것이라. 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런 것들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어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아멘.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신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하되 현재의 고난은 장성이 나타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를 위해 허망한데 거룩한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그렇게 하시는 분을 말합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탐해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성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우리는 소망이 아니니 오는 것을 누가 알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를 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나니. 아멘. 마음을 감찰하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우리가 누구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그 피를 보이시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없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여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이렇게나 우리가 주님의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닿게 하며 두 사람이 같이 열매를 받는 것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혹시나니 사망이나 생이나 천사이나 거짓이나 현재이나 장이나 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은 함께 읽은 말씀이 9절의 말씀입니다. 9절 보면서 신앙생활함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이 아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여금 때로는 헷갈리게 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나 삶을 단순화시키는 작업인데 솔직히 말해서 신앙생활하는 건 알면 알수록 더 헷갈려지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영역이지 지식의 영역이 아닌가 그런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알의 영역이 아니고 믿음의 영역이에요. 지식의 영역은 날이 가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복잡해지고 있고요. 우리는 헷갈리게 하는 부분들이 점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함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아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와요. 그래서 요즘은 정보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신앙생활도 정보의 시대라고 해요. 그래서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 어느 장로님, 어느 중직자들 일단 정보가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정보들이 나를 유익하게 하면 참 좋은데요. 나를 유익하게 하는 정보보다도 나를 유익하지 못하게 하는 정보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다가 아니에요. 이 정보들이 다 모아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정보가 돼야 되는데 이 정보들이 모아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이 오늘의 교회 현실이라고 해서 꼭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7장을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변화됩니다. 그 변화산에 올라와서 제자들이 본 존재는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입니다. 자기들 앞에 나타나셨는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지금 잠에 취해 있는 것인가, 뭐 정신을 좀 잃을 그런 정도였겠죠. 그렇게 예수님을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면서도 알아듣지는 못하는데 이들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큰 교회 유명한 목사님 뭐 환경 좋고 그런 거 다녀도 나에게는 언제 예수님만 남아야 돼요. 예수님만 남지 않으면 그것은 올바른 정보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66권, 구약 30권, 신약 27권, 66권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는 예수님이 한 분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사람들이 다 등장하지만 그들이 했던 것은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들이 믿음을 지켜왔던 믿음의 흔적들이고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신약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할 때 나타난 것이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부터 이후로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바라봤던 사람들의 발자취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인격이나 그들의 인품이나 그들의 삶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직 어떻게 이들은 예수를 쫓았는가, 어떻게 이들이 예수를 닮고 희생하며 헌신하며 하나님을 살았는가, 그것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뭐 인격이 어떻고 인품이 어떻고 지식이 어떻고 학문이 어떻고 삶의 환경이 어떻고 이것도 다 사람에게 중요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영향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그 예수님에게 영향을 미친 것들이 내 삶에 나타날 때 그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말하면 육신에 속한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영에 속한 영역이기 때문에 영적인 사실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현장, 귀에 들려지는 현장이 아니라 믿어지는 영역.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얼마나 많이 믿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How much do I believe? 내가 얼마나 많이 믿느냐? 우리는 머치하고 매니하고 양을 얘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머치를 쓸 때가 있고 매니를 쓸 때가 있는데요. 신앙생활은 how many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가졌냐가 아니라 머치는 이렇게 하나 두 개가 아니에요. 얼만큼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내가 성령에 충만하냐, 충만하지 못하냐. 성령을 몇 개 가지고 있느냐, how many가 아니고 how much, 얼만큼 충만하냐. 나라고는 하나의 개인의 인격인데 개인의 마음속에 성령이 얼마나 충만하냐 이 얘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영적인 영역이라고 하는 것을 솔직히 말해서 우리 인정을 합니다. 그렇죠. 신앙생활은 영적인 영역입니다. 눈에 보이는 영역이 아닙니다. 믿어지는 영역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불구하고 막상 내 앞에 그런 일들이 부딪혀 보세요. 일들이 다가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영적인 부분은 사라져버리고 육신의 생각이 금방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방 화내게 되고 금방 좌절하게 만들고 금방 실망하게 만들고 금방 무너지게 만들고 금방 업앤다운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주소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씩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인 부분이로구나. 그러니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데 내가 무슨 일을 만나도 생명과 평안을 발견해야 되고 무슨 일을 만나도 생명과 평안을 발견해야 되고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로구나 이렇게 알아차려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듣기는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일을 만나면 나에게서 영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 나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안타까워하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 되는데 하면서도 자꾸 그렇게 넘어지고 무너지고 쓰러지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너희들이 내 자식 아니야 내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또다시 기대를 가지고 믿어주고 신뢰하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고 믿었다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단이나 등등 등등 지나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욥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보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입니까? 하나님 눈에 보인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놓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니까 내가 놓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니까 눈에 보이고 내 남편이 아내가 다 눈에 보이니까 내가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로 하나님 믿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안 보이기 때문에 믿지 못하고 좌절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나는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난 절대로 너를 안 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행할지라도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나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아니면 우리 국물도 없습니다. 그 말 맞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 한번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우리가 내가 쫓아내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뭐 어떤 큰 교회, 멋있는 교회, 시설 다 갖추는 그런 교회 나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런 교회 나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 믿으러 나간다고 말할 것입니다. 근데 예수 믿으러 가서 지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자꾸 들려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선을 긋는가 이 사람은 잘 믿고 이 사람은 못 믿고 어쩌고 저쩌고 걷는 거예요 자꾸. 그것조차도 틀린 거예요. 그것조차도 틀린 겁니다. 왜 예수님은 오고 오는 사람 내게 오는 사람 아무도 막지 말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은 다 오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영의 생각은요 누구든지 다 환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다 환영합니다. 근데 육신의 생각은요 누구든지 환영하지 못해요. 자기 육신의 생각에 맞는 사람만 환영하는 거예요. 이건 틀린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건 사망이고요. 이건 하나님의 기쁘지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요 오늘 이 말씀 보세요. 다시 한번 8절을 읽어볼까? 9절을 읽어볼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을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나는 육신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그럼 뭐가 하나님의 영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면 생명이 됐다 그랬어요. 그것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근데 아담과 범죄함으로 말하면 이게 죽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죽어 있는데 누구든지 내 말을 들으면 살리라. 이게 요한복음 6장이에요. 내 말을 들으면 즉시 살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가 아멘 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는 육신에 속에 있지만 이제 영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리를 좀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리를 옮기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그 영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풍성해져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을 보게 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하는 얘기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한테 살아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게 살아있으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을 당신의 자녀라고 삼으시고 하나님을 붙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내일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냈을까요? 왜 쫓아냈을까요? 붙들고 있는 걸 놨을까요? 아니에요. 쫓아내면서 또 하나님은 그들에게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계획이 없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러는데요 계획은 사람이 세워요. 그러나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으면 일이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앞세운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앞세우는 사람은요 아무나 하나님을 앞세우는 거 아니에요. 말로는 하나님을 다 앞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행동을 보면 알아간다.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과 어른들은 뭘 보고 있냐? 행동을 보고 그게 진짜인가 가짜가를 안다고는 얘기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약하기 때문에 육신에 속해 있고 육신의 생각을 자꾸 하고 살아갑니다. 그들과 하나님이 안 놓고 계시는 거예요.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육신의 생각을 하면 사망을 쫓아가고 나를 기쁘게 하지 않고 있지만은 내가 너를 붙잡은 이유는 네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붙잡고 있다. 근데 how many do you believe Jesus가 아니라 how much? 얼마나 믿고 있느냐, 몇 개나 믿고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믿느냐,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자청년에서 무엇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결국 뭡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 예수님으로 원래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면서 우리 9절 다시 보면 이러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저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이 아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고 가그래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근데 그 영적인 존재인데 영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둠에 붙잡힌 영이 된 거예요. 어둠에 붙잡힌 영. 어둠에 붙잡힌 영은요, 어둠의 소리밖에 안 하는 거예요. 밝은 소리 할 수가 없어요. 밝은 소리 아무리 하고 싶어도 어둠의 영이 붙잡혔기 때문에 자유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해야 된다는 말을 자꾸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나는 어둠의 영에 붙잡힐 때 말만 하면 어둠 말이 계속 나가는 거예요. 어두운 말이 계속 나오면 주변을 전부 다 어둡게 만들어요. 전부 다 캄캄하게 만들어요. 그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이럴 때 혼돈과 어둠과 공허가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빛이 없는 거예요. 어둠만 있었는데 하나님을 보시고 빛이 있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빛이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듯이 오늘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어둠과 공허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있다고 인정을 하세요. 나는 어둠에 붙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어둠에 붙잡혔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빛이 필요합니다. 이걸 깨닫게 하셨어요. 내가 어둠에 있다고 하는 걸 알았다니까요. 내가 어둠에 있기 때문에 나만 불편한 것이 아니라 다 불편합니다. 근데 어쩌면 어둠에 붙잡혀 있는 사람은 자기가 불편한 걸 몰라요. 어둠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근데 주변이 알아야 돼. 아우, 저 사람 주변에 가기만 하면 나 피곤하고 힘들어, 어려워. 자꾸 얘기하는 건 어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둠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둠에 붙잡혀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서 예수를 빛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빛이 있으라 빛이 보시기에 좋았듯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리스도께서 머무르고 있다는 예수님을 오셨는데 빛이십니다. 빛이 세상에 왔는데 어둠이 좋아하지 않더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둠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도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 보면서 신앙생활함이라고는 헷갈려지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생활함을 늘 생각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믿음의 영역이지 지적인 영역이 아니라, 지식의 영역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식으로 내가 부족해, 이해가 안 돼요.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뭐 그런 거 잘 볼 수 없지만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시골 할머니들, 한글도 모르는 할머니들, 읽지도 못해, 성경도 못 읽고 한글로. 근데 그 할머니가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사랑했는지 그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분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적인 영역이, 믿음의 영역이 오늘의 우리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오늘의 우리들도 역시 그 영역을 따라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보고 들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 영역이 자꾸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그게 무너질 때만 하나님은 의인은 7번 넘어 다시 일어나려니 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의롭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못 일어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들어서 하나님, 신앙생활하면 헷갈려지는 것이지만 단순화시키는 작업입니다. 영적인 영역으로 단순화시키는 것이고 믿음의 영역으로 단순화시키는 것이오니 하나님도 예수로 말미암아 나의 신앙생활함이 단순화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거룩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3, 4분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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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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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로 함께한 말씀도 보다마자 아버지 구절의 말씀은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너희는 육신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속에 하나님의 영이 와야 됩니다. 아버지 그리스도의 영이 와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로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아버지 어둠에 속해 있는 아버지 육신의 욕한 사람일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은 주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하나님의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빛의 자녀된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너희가 저들 어둠에 있는 빛이라 빛의 자녀가 아버지 늦은 감이 있어도 아버지 저희가 성령 충만을 가지고 이전에 이긴 자로 살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이긴 자로 살고 성령 충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의 영으로 충만케